방금 오늘 아까 이제 읽은 그 성경 말씀은 이제 유명한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또 문제들, 또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하나씩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나온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또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결혼과 부부 문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의 문제, 또 방언과 예언과 같은 이 영적 은사의 문제 등등 굉장히 다양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문제들 중에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초반부 1장에서 이제 4장까지에서는 주로 이 교회의 분열과 분쟁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울파, 그리고 베드로파, 아볼로파 등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보면은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속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아볼로에게 속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속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이냐라는 이 말씀은 바로 바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아볼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절 이하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베드로와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도들, 또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베드로, 바울, 아볼로와 같은 이러한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쭉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충성을 해야 합니다.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뭐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굉장히 당연한 말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도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바울과 또 아볼로와 베드로를 서로 앞장 세워가지고 스스로 자신들을 높이고 스스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분열이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에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자기 편, 내 편, 우리 편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깎아내려야지 우리 편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정치인들도 보시면은 이 여당은 여당대로 또 야당은 야당대로 본인들이 추구하는 정책을 열심히 또 개발하고 공부해서 그 정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각자 할 일을 하면 되는데, 이 정치인들이 대체로 항상 꼭 상대방 정당을 비난하고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 정당이 욕을 먹어야지 상대방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 당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편 지도자가 좋으면은 그냥 자기들 지도자를 중심으로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되는데 꼭 상대편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깎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아볼로파와 베드로파에서는 바울을 깎아내렸고요. 또 바울파와 아볼로파에서는 또 베드로를 깎아내리고, 베드로파와 바울파에서는 또 아볼로를 폄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또 아볼로와 베드로를 뜻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일꾼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후페레테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배 밑창에서 일하는 종이나 노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옛날에 그 배너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배너 같은 영화, 아니면 예전에 뭐 그리스 로마 시대를 다루는 영화를 보면은 항상 큰 배가 있는데 그 배 밑창에서 열심히 주구장창 노를 젓는 그런 노예들이나 종의 모습을 본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열심히 배 아래에서 끊임없이 노를 젓는데요. 이러한 이 종들, 이러한 노를 젓는 노예들의 특징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밑창에서 주구장창 죽도록 노만 젓기 때문에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배 아래에서 누가 노를 젓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 모르게 열심히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이런 사람들을 후페레테스,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바로 바울과 또 아볼로와 베드로 모두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꾼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는 베드로와 바울과 아볼로를 중심으로 너희들이 싸우기 전에 이 모든 사역자들, 이 모든 사도들이 사실은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종들, 예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묵묵히 배 아래에서 노를 젓고 있는 그러한 일꾼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교회를 섬기시는 많은 또 봉사자들과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뒤에서 묵묵히 예배를 준비하는지, 또 누가 방송실에서 묵묵히 이렇게 자막을 넘기고 섬기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열심히 주차 봉사를 하시고 누가 열심히 주일학교를 섬기시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잘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처럼 드러나지 않게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처럼 바로 후페레테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자신들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서 바울을 이용하고 베드로를 이용하고 아볼로를 이용하고 그들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는 전혀 사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바로 베드로고 바울이고 아볼로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이 단어는 영어의 미스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스테리라는 영어 단어가 헬라어 무스테리온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무스테리온, 이 비밀, 신비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그 고린도전서 앞에 2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 단어를 한 번 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빨간색 글씨로 은밀한이라는 단어를 표시를 했는데요. 바로 이 은밀한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은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무스테리온인 것이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별로 놀랍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십자가 복음은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고방식, 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당시에 헤롯이나 빌라도와 같은 권세자들, 권력자들을 뜻합니다. 근데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미스테리, 이 신비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를 알았다라면 그들은 감히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거죠. 바로 이 세대의 잘나가고 지혜로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권력자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고요. 이 비밀을 맡아서 이 비밀을 전파했던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신학 지식과 이것저것 교회에 대해서도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인간, 모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보다도 더 탁월한 최고의 지혜이고 최고의 비밀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 알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알겠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오늘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과 재물을 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시고 그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바로 이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는 이 비밀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게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 노예들처럼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후페레테스의 그러한 사명, 그러한 일꾼의 사명을 감당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는 충성이 요구됩니다.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충성이다.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신실함, 성실함을 뜻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각자의 직분과 은사는 다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누구나 예외 없이 똑같이 신실하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역장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든지 아니면 목회자로 섬기든지 아무리 작은 봉사와 섬김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무와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이 E.M. 바운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하나님께서 그 3명의 천사들을 부르셔가지고 각 천사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파견하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셨는데
먼저 이제 첫 번째 천사를 불러서는 이 천사에게는 그 황금으로 만든 왕의 지팡이를 이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에게 너는 이제 저 땅에 내려가서 저 큰 나라 제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천사를 부르셔서는 이 두 번째 천사에게는 주판을 줬습니다. 돈 계산을 하는 주판을 주시면서 너는 이제 이 땅에 내려가서 저 큰 기업을 운영하는 큰 재벌 회장님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라라고 두 번째 천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천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천사한테는 바가지를 하나 쥐어주셨습니다. 바가지를 주시면서 너는 이제 저 땅에 특별히 저 빈민촌에 내려가서 저 빈민들의 똥을 푸는 일을 하여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바가지로 똥 푸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E.M. 바운즈는 이야기 끝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사명을 받은 이 세 천사들의 사명감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대답은 당연히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누군가는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시고 누군가는 재벌 회장으로 부르시고 누군가는 화장실에 똥 푸는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 세 천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당연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내 힘과 내 뜻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섬김과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위대한 이유는 이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이 가장 귀한 이유는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의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는 작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배 밑창에서 묵묵히 노를 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저는 배 밑창에서 열심히 노를 젓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지난 118년간 우리 여수제일교회의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118년간 우리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교회를 지키시고 헌신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헌신과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이 또 동일하게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항상 왕처럼 명령을 하기를 원하죠. 누구나 왕 노릇을 하기를 원하고 재벌 회장 노릇을 하기를 원하지 화장실 청소를 하기 원하는 사람은 없으실 것입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남의 눈에 드러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의 사명의 위대함은 직분이나 사역의 높고 낮음에 전혀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후페레테스와 같이 배 밑창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이 비밀을 아는 사람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고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함부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충성을 하고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들의 뜻과는 전혀 달리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로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상대방의 지도자들을 많이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부분을 살짝 언급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판단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조사하다, 신문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판단받고 신문받고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아나크리노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3절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판단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는데 똑같은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감히 바울을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다했는데 잠시 떠나 있는 동안에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충성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판단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본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본인의 사도권을 방어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최초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울이 진짜 사도냐 아니냐를 갖고도 말이 많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교회를 박해했던 전과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유행하던 흐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수사학과 웅변술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을 아름답게 하는 것, 그리고 설교를 아름답고 유창하고 멋있게 하는 이런 테크닉들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많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잘 나가는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은 전부 다 이러한 수사학과 웅변술을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주장과 자신들의 의견을 최대한 아름답게 잘 포장을 해서 전하는 것, 이것이 당시에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마치 이제 오늘날의 이제 유튜버들하고 또 굉장히 비슷합니다. 오늘날에 이제 유튜브가 워낙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버를 보시면은 말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을 너무나 잘해요. 청산 유수로 말을 쏟아내고요. 또 최대한 재미있고 흥미롭고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야지 조회수가 올라가고 구독자 수가 올라가죠. 특별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요새는 교회들마다 출석 교인 수보다 오히려 교회 유튜브 조회수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설교도 재밌게 해야 되고 영상 편집도 최대한 세련되게 해가지고 최대한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올려야 된다라는 이러한 세상의 문화들이 이미 교회 안에까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에서도 역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거죠. 이 세상의 수사학과 세상의 웅변술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동조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람의 지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보다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바울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판단을 받고 그렇게 비난받는 것을 알면서도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나한테는 그것은 매우 작은 부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굉장히 또 화도 나고 상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상처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쏟아부은 게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충성을 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욕하고 나를 감히 판단하고 감히 내 뒷담화를 하는가라고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그렇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큰일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단하실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갇힌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유보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잘했느니 못했느니 서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 인간들의 판단과 평가는 대부분 다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봉사를 하고 어떠한 수고를 했는지는 볼 수 있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는 인간의 눈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인간들의 판단과 인간들의 평가는 항상 한계가 있고 유한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깊은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내 욕심과 탐욕과 교만함과 오만함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평가하시고 나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옆에 있는 지체와 동역자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판단과 평가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나도 나조차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서야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대해서 우쭐해지거나 기고만장할 필요도 없고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작은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무거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 목사님의 칭찬은 결국에는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워놓으시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참된 직원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런 정직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셔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직원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